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약성경 복음서 묵상 시작합니다. 부활절 때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은 2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20일자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부터 선포가 되죠. 예언에 따라 세례요한이 나타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분이 능력이 많은 분으로서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며 하나님께서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먼저 쓴 복음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죠. 딱딱 가리고 다 뺄 거 빼고 아주 임팩트 있게 쫙 기름을 빼고 복음의 핵심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착착착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복음이 시작됐다는 증거는 뭡니까? 복음이 시작이라. 1절에 복음이 시작이라. 그럼 복음이 시작됐다는 증거는 뭐냐 이거죠.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세례 요한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꾸 우리가 복음을 뭔지 복음 그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은 뭔지 몰라요. 복된 소리. 원래 어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왕이 왕명을 전하기 위해서 너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의 소리를 전하는 것을 전도를 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 왕자가 태어나셨다, 전쟁에서 이겼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 복된 굿뉴스란 말이죠.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자연인, 저 같으면 상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목사님, 이 목사님, 이상성 풀네임, 뭐 이렇게 부르고 우리 교회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나 그렇게 부를까, 그죠? 예수라는 것은 자연인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독특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
근데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예수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붙일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나사렛 빼고 그냥 예수. 그게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자꾸 시대마다 달리잖아요. 우리가 약주 하셨어요? 그러면 약주는 여러 술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약주는 술의 대명사가 됐어요. 봉고차 없어진 지 꽤 됐어요. 승합차의 대명사가 봉고차니까 봉고차 타고 가. 지금도 봉고차 타고 간다고 그래요. 그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협의의 의미는. 근데 나중에 시대가 바뀌고 가면서 누구를 의미하는가? 세상을 구원할 자, 우리를 해방시킬 자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요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은 이미 시작됐어요. 복음은 이미 그게 오신 것이 시작이에요. 그럼 복음이 시작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우선 구약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성취됐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등장하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어요.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너무 절묘해요. 이분들이 그렇게 의도하고 이게 편성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제까지 뭘 묵상했습니까? 말라기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묵상하는데 희한하게 말라기와 이게 엮여집니다. 어저께 묵상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라, 내가 크고 무서운 날이 올 건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누굴 먼저 보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말라기가 3장 1절에도 나오고 4장 5, 6절에 나오고 말라기 얘기예요. 말라기 얘기.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선지자인데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걸 쭉.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린다는 뭐죠? 아버지와 자식. 여기서 말하는 게 메타포가 뭐예요? 은유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어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세례요한이 회개를 촉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회개를 촉구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져가지고 등졌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그 길을 누가 역할하는 거죠? 세례요한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사야 그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 엄격하게 말하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내 길을 준비하라. 이거는 말라기 3장 1절. 여러분의 성경 아래 부분은 말라기 3장 1절에 돼 있어요. 이거는 말라기, 이게 부분이 다 다른데 통칭이 뒤에 게 3절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40장 3절의 말씀이. 그걸 인용했기 때문에 그냥 이 마가는 이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끌어집어냈지만 이사야 말이,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 여기에 포인트를 더 둔 것 같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죠? 세례요한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예언한 건데 그 예언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성취되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의 증거다. 증거다.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게 벌써 복음이 시작됐다는 결정적 증거다. 왜? 예언이,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야 다를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사람들이 왜 금방 알아봤냐면은 구약은 이 사람들은 알거든요.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는 엘리야가 구약 전체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업적과 뚜렷한 활동을 그려낸, 글은 하나도 안 썼는데 열왕기 뭐 상 이렇게 나온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뭐 했습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살면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내고 막 옷으로, 그죠? 기억나십니까?
갈라내고. 털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근데 보니까 세례요한이 뭘 입고 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기시감?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기 넓아. 텔레비에서 봤지.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뭔가 겹쳐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본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드디어 그분이 오시나 보다. 그래서 그게 많이 확산됐던 거예요. 사실 그걸 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광야와 엘리야처럼 광야와 요단강에서 활동하고 가죽띠를 띠고 똑같이 촉구하는 것이 엘리야도 너희들이 우상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뭘 촉구했습니까? 너희들이 뭐 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라는 뭐 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게 서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곧게 하여 준비한 바로 그 엘리야, 예언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구약의 예언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시작됐다는 시그널, 상징이기도 하고 신호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구별된 나실인, 구별된 자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사역과 너무 흡사해요. 닮아 있어요. 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물로 세례를 줬다는 얘기는 회개의 의미예요. 회개의 세례라고 불렀어요.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오늘 보니까 5절에 온 유대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뭐라 의미했습니까? 회개의 의미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뭘로 받았어요?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면 인도에 가보세요. 인도에 구역질 나는 그 축제가 있는데 그런 똥물이 없는데도 거기가 무슨 신성한 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목욕하고 여기 다 오만 가지 다 들어온 거기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그 믿음으로 그걸 보는 거니까.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토할 것 같아. 그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토할 것 같아. 그런데 저는 거기 발도 담그기 싫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막 그걸 뭐 씻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또 죄는 많이 짓지요, 그죠? 사람들이 뭐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다가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 막 다 머리 뒤밀고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죠. 얼마나 많이 죄 가운데 사는지 자기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바로 뭐 하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이죠. 주님 오실 길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주님이 오셨을 때 정지 작업, 미리 왕이 올 때 짜잔하고 누구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뭐 무슨 진짜 본격적인 쇼하기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막 분위기 띄우는 사람하고 그런 것처럼 세례요한이 딱 준비를 해놓고 딱 주인공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세례요한이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 회개의 의미의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전초 작업에 불과해요. 우리도 회개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한 뒤에 믿어야죠. 영접해야죠. 거기까지 가야죠. 회개는 구원의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회개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회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죠. 세례요한이 하는 단계는 뭡니까? 요 단계, 회개하는 단계까지는 시킨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은 뭐가 많아서?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는 신발끈,
부려서 신발끈 풀기도 감당. 이거는 노예들도 안 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는 이거는 이방인 노예만 시키는 일이에요. 히브리인이 뭐 부채 가지고 넘어가가지고 팔려가지고 종이 됐다 하더라도 히브리인이라면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은 이런 일 안 시킨다고. 이게 얼마나 천한 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마저 자기 남들이 보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그것마저도 감당 못할 분이다라고 자기 뒤에 올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그 뒤에 오실 분이 누군데 어떤 분이길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하잖아요. 그는 자신은 뭘로 세례를 줬지만, 물로 회개를 의미하는 세례를 줬지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뭐하리라? 베풀 뿐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해서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사함과 회개와 용서와 이런 것과 게임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오셨다는 그분이 복음이 시작됐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냐고요. 다 실패한 처절한 역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 열망은 다들 알겠죠? 조금이라도 그냥 돼지같이 살고 먹고 살고 막 그냥 먹고 살고 급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은 왜 이 사람이 죽지?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지? 왜 우리는 이렇게 늘 고통받아야 되지? 이런 문제를 실존적으로 다 문학으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다 표현해요. 표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하는 것인, 이거를 좀 넘어서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방법으로 철학과 종교와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요. 고행을 해야 되나, 선행을 해야 되나, 참선을 해야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인데 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들, 니네가 착하지, 네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얘가 조금 더 착할 수 있어.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시한 방법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네들이 할 수 없는 그거,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심으로, 겉모습은 그대로일지 모르나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분이 오신,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성령이 인준해 주신 것, 이게 복음의 시작됐다는 증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될 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 받으셨죠? 예,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공인받기를 원한 거예요. 공적으로 인준, 공인받기를 받고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그럴 때, 공생애 뭐죠? 공적인 임무,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산수를 받는 그때부터가 목회자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게 94년 10월 12일. 94년 9월 10월 12일. 그게 저는 목회자로서의 첫 스타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그게 한 30세쯤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30세쯤 될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때 세례를 받는 것 시작,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공생애라고 불러요.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포인트를 잡기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자연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으로서의 삶이 끝나고 여기서부터가 내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어떤 세리머니, 시작점, 공인, 인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때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하늘이 10절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동안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것이 드디어 찢어지고 깨지고 풀어졌다는, 그리고 열려졌다는 의미예요. 누구, 언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저는 복음의 시작점이라고, 복음의 시작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 드디어 뭔가 숨통이, 바늘 같은 숨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게 부정적 네거티브한 의미가 아니라 드디어 틈이 벌어졌다. 꽝꽝 막혔던 것이 뭔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갈라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때만 강림하셨던, 그리고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어떤 형태로, 어떤 형체처럼, 마치 비둘기의 모양처럼, 비둘기, 우리가 보기엔 비둘기 모양처럼 예수님께로 육신으로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이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 못하십니까? 하나님 많은 물소리로 보여주시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향해서 하신 말씀. 이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임을 인증, 확증시켜준 멘트입니다. 이 장면이 삼위일체의 근거가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님,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성부 하나님이 셋이 동시에 한 장면에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은, 복음은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혼자만의, 예수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계시고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서 왜 쭉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거를 딱 끼어듭니까? 한 줄을. 저는 복음이 이 장면에서 이 뭘 얘기하려고 하면 마가가 일사천리로 복음이 막힘없이 착착착착 전파되지 않을 것임을 처음부터 암시하는 말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계획한 모든 것들을 망치려고 기를 쓰고 덤빌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준비, 예수님의 준비 과정이라고, 복음의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셨습니까? 사단이 끌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12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함께 있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들짐승 하면은 잡아먹을 것 같고 맹수에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생애 내내 이런 식으로 들짐승 같은 수많은 대적자들과 사단 마귀가 득식을 거릴 것이다, 우글거릴 것이다 라고 하지만 끝의 장면, 천사들이 뭐하더라? 수종들더라. 그렇지만 천군 천사가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을 쫙 보여주시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권능으로 전파될 것이지만, 그러나 쫙쫙쫙쫙 일사천리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사단의 이런 식의 방해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광야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이 전파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 많이 다루시겠구나. 많이 다루시겠구나. 오늘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가서 요즘은 이제 책도 읽고 책도 모여가지고 서로 책 읽으면서 토론하고 막 그러고 오전에 왔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오랜만에 머리를 돌리려고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많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그 목사님들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한 명도 쉽게 된 사람이 없어요. 어떤 표현이 아직도 지금 인상 7년 대환란을 3번 겪어야 된다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7년 대환란, 21년 아니야. 7년 대환을 자기 3번 겪은 것 같아. 큰 교회요? 때려치고 나갔대. 그리고 보이콧 했대. 나 설교 안 한다고. 여러분이 알만한 큰 교회. 얼마나 쉽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 위로.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이런 거. 그런 거 하나 위로 없고, 뭐 이런 속으로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뭐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뭐 주의 일을 한다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광야구나. 여기가 광야.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득식을 거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변에.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잡아먹을. 근데 주님 천사들 같이 수종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없으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할 수가 없구나. 주님도 이 정도라면 우리 뭐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위로를 얻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 기억할 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냐? 실패하냐? 아니거든. 아니에요.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복음은 결코 좌절되지 않아요. 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 끝을 향해서 완성짓도록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오를 다져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주의 일을 이제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주의를 섬기겠다고 하면 할수록 안 하면 쉬워. 안 하면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이 시험을 나는 내가 연약함도 있지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왜 성령이 이끈가?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 과정을 연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별의별 유혹이 올 거고, 여기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3가지 시험 아시죠? 막 돌로 떡대게 해라, 뭐 뛰어내려라,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유혹도 올 거고 압박이 올 거고 막 여러 가지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성령님 의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고 위로를 얻으셔요. 예수님도 이겼다고. 다시 한번 원래로 돌아갑시다. 오늘 질문 뭐였습니까? 복음이 시작된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여기 1절 마가복음 1장 1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시작. 그럼 뭐가 시작이란 말이야? 왜 시작이라고 말하냐 이거죠. 이게 오늘 얘기예요. 이게 뭐 신학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한테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좀 배워야죠. 첫 번째는 복음이 시작된 증거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한 것이 성취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다? 짜잔 하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말라기도 예언했고 이사야도 예언했고 마지막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나타났잖아. 그렇다면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복음이 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세례요한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최고예요. 최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정도까지예요.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 죄를 시인하려고 다 모두 머리 뒤밀고 요단 가고 나와서 세례 받는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정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갖고 구원이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 안 받는 사람은 이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례 한 번 받잖아요. 한 번. 물로 세례를 받는 거 한 번 받아요. 한 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한 번이에요. 거듭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born again, 중생, 거듭남, 이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그럴 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인준해 줬잖아요. 누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로 인준해 주시고 인간이 들으라고 퍼포먼스를 다 완벽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복음이 시작된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완성되기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적용해야 됩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하나님이 인준하셨고 성령이 인준하셨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수많은 위험을 안고 예수님처럼 들짐승 가운데 살지만 복음을 전해드릴 사명 잘 감당하고 성령을 통하여 보호받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받고,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사역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2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23장.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으네. 구원의 완성될 날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날이 멀지 않은 줄로 아십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다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가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가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신 길, 주님을 준비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바로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복음은 이미 시작된 거죠.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진행된 겁니다. 복음의 끝을 향해서, 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이 소식은 계속 나갈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줌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무슨 개선과 교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에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라의 마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은데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낮은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고 그 효력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이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자를 미리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리로 인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광야 같은 들짐승이 득식을 되는 위험한 상황이 있지만 천사의 수종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